여러분 방학 또 휴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쉼을 누리고 계세요? 좀 안식이 좀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막상 이렇게 뭐 휴가 또 방학 이렇게 맞지만 이름은 휴가고 이름은 방학인데 막상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잘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막상 우리 삶에는 휴가를 갔다 오면 휴식이 있나? 안식을 맞으면 내 마음에 안식이 있나? 방학을 하면 좀 이제 좀 뭔가 회복이 있나?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지난주 이제 교회 배려로 한 주간 이제 휴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집에 수험생 2명인데 뭐 어디 가기는 그래요. 그래서 아내랑 뭐 하루 이렇게 잠깐 나갔다고 오고 그냥 내내 집에 있었습니다. 말은 집에 있었고요. 정확히 하면 집에 내내 누워 있었습니다. 그냥 계속 잠이 오더라고요. 그냥 계속 누워 있고.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쉬고 있거든요. 뭐 다른 거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이 나야 되고. 근데 쉴수록 계속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음이 쉼이 없는 겁니다. 계속 마음이 교회로 또 설교로 또 2학기 사역으로 계속 달려가고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려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교회가 시원할 텐데. 그래서 끝나고 교회 오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교회가 제일 시원하다. 교회가 제일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휴가라고 해서 마음 편하게 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나와서 일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막 이렇게 힘이 나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 못 쉬어요. 진짜 잘 못 쉬어요.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 건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 불안과 염려, 이 뒤에 뭔가 나에게 이제 닥쳐올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우리를 언제나 위협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삼불이 있다고. 삼불이 뭐냐면 불만, 불안, 불평. 이 삼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 삼불이 있어요. 불만, 불평, 불안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자기의 그 언어와 또 행동 안에 자기는 모르게 이렇게 스며시 이렇게 배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 주변 사람들도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정의 내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할 것들이 많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수고한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무언가가 이렇게 임무가 이렇게 부여되었는데 내가 또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잘 안 될 때 그때 내가 수고하는 거죠. 피곤하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진 상태. 또 무거운 짐을 진다라는 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을 진다라는 건 마치 소나 말처럼 그냥 이렇게 마치 가축같이 그냥 해야 될 그 루틴과 그 일정 가운데 내가 그냥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 내 일도 아닌 일에 내가 계속 동원되는 느낌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체적이지 않고 피곤해요. 지쳐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내 마음과 상관없이 쉬고 싶은데 안식이 없고 왜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같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뭐라 그러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것은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모든 것은 다 복이고 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그러면 일은 복일까 저주일까요? 노동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여러 벌 중에 하나가 노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니죠. 노동은 저주가 아닙니다.
일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 자신이 먼저 일하시는 분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과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건 엄청난 일이고 노동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 했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었던 사람 아닙니다. 아담은 일했어요. 어떤 일 했습니까? 그 하나님 맡기신 에덴 동산을 총관리하는 일을 했죠.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아담의 그 모든 체력과 지력과 그 마음을 다 쏟아서 하는 풀타임 사역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건 그냥 노동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아담이 이어받은 거죠. 그죠?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것,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이어가셔야 되는데 그 일의 동역자로 아담을 부르시고 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노동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일, 노동 그러면 바로 연결되는 단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만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일을 한다라는 건 그건 저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건 생계 수단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주변에 직장을 잃은 우리 분들 한번 보세요. 어딘가 힘이 없고 의욕이 없고 마치 막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단지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고귀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취감이 있고요. 그 일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고 또 땀을 흘려서 일을 하게 되면요, 다시 그 사람 눈빛에 생기가 도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된 일이 우리를 우리되게 하고 고귀하게 만드는 이 노동이 어떻게 이렇게 고통이 되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 여러분, 죄 짓기 전에 인간과 범죄하고 난 뒤에 인간의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죄 짓기 전에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위를 위임받은 존재죠. 상태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건 뭡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아담이 말하면 듣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말하면요, 자연 환경이 굴복하고 맹수와 짐승들이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모든 게 달라져 버렸죠. 그 달라진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제는 내가 말하면 복종하고 순응했던 이 자연이, 이 짐승이, 이 환경이요, 이제는 오히려 그들과 싸워야 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겨야 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겨야만 하는 피곤한 인생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은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정말 신바람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거예요. 정말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 나가서 관리하고 그 다스리는 거, 그거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에덴에서 쫓겨나고요,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있어서 일은요, 더 이상 신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수고로운 거죠. 무거운 거죠. 아침에 눈 뜨는 거는요, 죽기보다 싫은 일이 된 겁니다. 그 일의 중압감, 스트레스가 그 아담에게 범죄한 이후에 찾아왔고요. 그리고 그 아담이 받았던 그 모든 중압감은요, 이제 흘러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뭘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그 창조하셨을 때의 그 기쁨, 만족,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위가 우리에게는 죄로 인해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권위가 사라져버렸으니까, 다스림의 권위가 사라져버리니까 우리에게 남은 건 일에 대한 부담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일은요, 뭐가 됐어요? 우리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그냥 생계 수단이 됐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그죠? 살아남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시다. 다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로 말미암아 그 상태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위와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 세계였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다스려야 할 것들에게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마귀는요, 이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인생을 바쁘게 만듭니다. 스케줄로 바쁘게 만들고 정신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만들고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계속 일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만족이 없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속으로 열심히 일하면서도 계속 뭔가 부족한 듯한 죄책감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도 만족이 없고 쉬어도 안식이 없는 거죠.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휴가를 가도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아.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쉴 땐가? 내가 지금 뭔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을 건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일에 대한 만족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도구를 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존. 그죠?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뭔가 하지 않으면 내가 무시받을 거야. 내가 이 경쟁에서 떨어져 나갈 거야.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 학원, 저 학원, 이 교육기관, 저 문제지 그렇게 돌리지만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불안해요. 이 학원 보내면 저 학원을 보내야 될 것 같고 이 과목을 들으면 저 과목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에 가려고 지금도 얼마나 스펙을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이게 부족한가? 학원을 가보고 외모가 부족한가? 그래서 조금 더 바꿔보고 온갖 스펙을 쌓아서 그렇게 어렵사리 직장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괜찮아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들어가면 그때부터 또 새로운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승진은 못하지는 않을까? 혹은 또 내가 잘리지는 않을까? 해고당하지는 않을까? 같이 들어간 동기들 사이에서 내가 혹시 뒤처지지는 않을까? 계속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일을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일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우리의 감정이 메마르고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삶 가운데 계속 분노와 짜증이 수시로 치밀어 오릅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시도 때도 없이 올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가족들을 계속 괴롭혀요. 예민해져 있어요. 좋은 얘기가 잘 안 나와요. 모든 게 다 이렇게 못마땅해져요. 교회 기도하러 나옵니다. 기도실에 올라갑니다. 새벽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같이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내 마음을 한번 풀어볼까? 하나님 앞에 쏟아볼까?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잘 안 되지 않아요. 계속 이 바쁜 현실의 압박감에 눌려가지고 기도 문이 안 열려요. 몸은 여기 있지만 계속 생각은 어디론가 가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로 가 있고 가정으로 가 있고 이놈의 자식들 집에서 뭐 하고 있나? 공부하라고 하고 나왔는데 지금
집에 가서 꼭 TV 뒤에 손 대봐야죠. 이제 이게 켜져 있나, 따뜻하면 이제 나 없을 때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컴퓨터 손 대보고 이렇게. 해도 끝이 없는 직장일, 또 가정일, 자녀일, 장래일 생각하면 가슴이 무거워가지고요. 막상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의 문이 안 열려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고 이야기라면요, 오늘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기에 소망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잘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기 우리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소망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왜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성경은 너희 인생이 참 가련하고 불쌍하구나, 참 수고하고 애를 많이 쓰는구나, 그냥 그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아요. 예수께로 나아오면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안식을 주시겠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내가 해방될 수 있구나. 주님께서 그 방법을 오늘 밤 나에게 허락해 주시겠구나.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을 만나면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게로 오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로 간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거죠? 두 가지를 붙잡기로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라,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은요, 너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안식일을 제정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건 그들에겐 되게 생소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400년 넘게 한 번도 쉰 적이 없었던 민족이거든요. 그죠? 계속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갑자기 쉬라는 거예요. 그것도 강제적으로. 마음속에 딱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쉬어? 그럼 하루 쉬면 어떻게 살라고? 하루 쉬면 어떻게 뭐 먹고 살라고?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부터 안식을 제정하셨을까? 여러분, 안식일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그냥 하루 일 안 하고 쉬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안식일의 원래 뜻은 뭐냐면 너의 삶에 의도적으로 빈 시간을 만들라라는 명령입니다. 너는 강제적으로, 의도적으로 너의 삶을 벌려서 빈 시간을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 공간을 뭘로 채우라고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채우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채우면, 그러니까 내가 이 바쁜 일상의 삶을 내가 어떻게 쉬어? 쉬면 뒤처질 텐데? 쉬면 뭐 먹고 살아? 그런데 그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그 공간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메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내가 비워놓은, 의도적으로 벌려놓은 그 공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 있고 예민한 자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새 힘이 생깁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채워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은 그때부터 이제 노동이 아니라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노동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다니엘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이 안식일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그 바쁜 스케줄 가운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시간을 가지니까 다니엘은 세상에 휘둘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해지니까 승리하며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순서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요. 순서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해요.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흠뻑 젖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멍에라는 건 좋은 거 아니죠. 여러분, 멍에는 주로 소와 말 이렇게 쟁기 씌워가지고 일시키는 도구잖아요. 그리고요, 또 이게 짐승에만 씌우는 게 아니에요. 전쟁 때는요, 전쟁에 이제 패잔병들의 이제 뭡니까? 목에다가 멍에를 씌워가지고 끌고 오는 도구로도 썼던 게 멍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인생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이 멍에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의 당연히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은 뭐해야 되냐면, 내가 네 멍에를 박살내주마, 풀어주마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세요? 멍에를 매라고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멍에를 이기는 비결은요, 멍에를 벗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이 멍에만 벗어지면, 내가 이것만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이 이걸 왜 안 해결해 주시나?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이 멍에 없는 삶을 살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이 곧 멍에를 이기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멍에는요, 2마리 짐승이 같이 쌍으로 끄는 멍에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 가면 혼자 내가 짊어지고 가는 나를 노예 삼는 도구가 됩니다. 일이든 공부든 뭐든 자녀 양육이든 내가 혼자 짊어지면 그건 나를 노예 삼는 멍에가 돼요. 그러나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 뭐예요? 주님과 함께 가면, 그러면 이 멍에는요, 더 이상 여러분의 노예의 굴레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멍에인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 속으로 들어갈 때 지금까지는 나를 억누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했던 그 멍에가 이제는 주님의 일을 보게 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은혜 받으면 사라집니까? 내 환경이 사라집니까? 내가 풀어야 될 이 숙제들이 사라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림하고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제서야 쉼도 쉼이 돼요. 예수님과 함께 쉬어야 여러분 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쉬어요. 어떻게 쉬어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쉬어야 쉴 수가 있어요. 그제서야 우리는 일의 노예가 아니라 일의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먼저 하나님으로 시간을 채우세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순서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승리하셔야 돼요. 직장인들은 자신의 일터로, 주부들은 내가 살림하는 그 가정으로, 학생들은 공부하는 자리로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을 먼저 가지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일이 우선이에요. 영적인 일이 우선이에요. 이게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내가 오늘 채워야 눈에 보이는 내 삶에
이 시간들이 해결될 거예요. 그때부터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두 번째요. 내가 예수님께 간다라는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 확실한 복음 위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복음 위에 서 있으라. 제가 지금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마저도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돼요. 아, 또 성경 읽어야 돼? 또 기도해야 돼? 또 교회 나가야 돼?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걸 아는데 이게 또 다른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복음 위에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 위에 서 있으라고 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죠. 굿 뉴스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뭐가 기뻐요? 무슨 얘기를 들으면 가장 기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네가 온전히 믿기만 하면 그게 전부 다 너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은요,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은 어떻게 여러분이 다시 통역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신다. 이 직접적인 선포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제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를 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저 부족한 것, 저 모자라는 것, 저 더러운 것, 이렇게 보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언제나 예수님이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내가 너를 보마.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럽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마음에 이 놀라운 복음이 잡혀 있는 사람은, 서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신이 있어요. 언제나 자존감이 높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요. 왜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사랑하게 하려고 뭘 더 해야 돼. 뭘 더 해야 돼요. 더 기도를 할까? 더 금요 기도를 나가볼까? 봉사를 할까?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않게 하려면 내가 또 뭔가를 해야겠지.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을요, 율법적으로 하면 너무 인생이 피곤해. 가정예배, 주일 성수, 헌금생활, 교회봉사, 어느 것 하나 이 모든 걸 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기쁘지 않아요. 그냥 해야 하는 의무감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신앙생활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삶이죠. 할 건 다 하는데 기쁨이 없는 삶, 의욕이 없는 삶.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세요? 나에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기쁘고 가볍고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상벌을 주시는 학교 선생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은혜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 8월의 태필린 말씀, 로마서 8장 39절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이제 나는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택시 기사분이 그 할머니가 좀 이렇게 안쓰러워서 창문을 내리고 할머니, 제가 그냥 차 태워드릴 테니까 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무료로 태워주신 거죠. 근데 할머니가 택시를 탔는데 타서도 머리에 계속 짐을 지고 앉아 계신 거예요. 할머니, 짐을 왜 들고 계세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차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짐까지 내가 이렇게 내리는 건 너무 미안하죠. 여러분, 이 할머니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거죠? 할머니를 태워줬으면 할머니의 짐도 태워준 거예요? 이걸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할머니를 태워주고 짐은 당신이 져라. 이거 아니죠. 근데 우리가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고도 예수님 안에서 이 짐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요, 이 짐을 지느라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시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져야 할 모든 짐을 예수님이 다 지셨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내 모든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로 갔지만 그 품에 짐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온전히 모셔요. 짐은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계속 지쳐요.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청년 시절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너무 고통받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기도도 해보고 병원도 다녀보고 차도가 없어요. 뭐 관절마다 막 울긋불긋 다 올라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데 이렇게 실망과 좌절에 낙담했던 이 청년을 이렇게 세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들은 하나님은 당신을 좋아하십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모태신앙으로 20년 이상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그전까지는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려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도 응답하시려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시지만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좀 무서운 분, 멀리 계신 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은 성경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느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치우치거나 흔들리거나 의지하거나 뭐 부족함이 없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지금 나 때문에 감정의 동요를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완전하고 그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 때문에 흔들리고 동요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너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충분한 증거가 되었던 거예요. 이 청년이요, 이 말씀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나 하나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감정을 흔드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감정이 나에게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생각할수록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요. 이것이 그 청년의 마음속에 기도할 동력이 되었어요. 이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마음이 뛰게 되었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열등감, 그 어둠이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의 관절염이 나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청년이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는지.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선포.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이 약속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겠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핑크빛으로 변하지 않겠어요? 날마다 더 주님께 나가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주일만 교회를 가요? 기회만 되면 교회 나가고 싶을 거예요.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회만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피곤하고 지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순서를 바꾸십시오. 순서를 바꾸십시오. 먼저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것이 먼저예요.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 영적인 독소와 피로가 빠지고요. 다시 내 안에 영적 기쁨과 집중력이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복음이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 좋아하신다.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춤추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 이제 내가 해야 한다에서 하고 싶다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이유요, 예배의 이유입니다. 24시간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